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그 백성과, 그러니까 이제 유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그 멸망을 기뻐하고 또 유다의 멸망을 도왔던 그 두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결국은 이제 이 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핍박을 하고 압력을 가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그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로가 그렇게 바다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는, 그리고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교만했던 그러한 두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처절하게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철저하게 망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영원한 불못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시간에 참으로 담대하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아모스를 보면은요, 아모스 1장에서 두로에 대해서 나왔죠. 두로에 대한 심판. 아모스 1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10절에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두로가 유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결국 그 에돔에 붙였다라는 얘기는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두로가 그냥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두로 왕이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겨서 그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노예로 팔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 두로가 이제 무역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전 세계에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에서 곡식들이 두로를 향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두로가 이제 무역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력 가톨릭 노예 무역을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노예 무역. 여기 지금 두로도 노예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세 시대에 그 노예 무역, 음력 가톨릭이 노예 무역을 했죠. 그래서 이 노예로 팔면서 십자군 전쟁 때에는 그러니까 몽골과의 노예 무역을 해가지고 그 이윤을 챙긴 것으로 이제 또 뭐 십자군 운동에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또 보태기도 했고요. 자기네들이 또 살아가기도 했고, 하여튼 이러한 노예 무역을 비참하게 그 전개한 곳이 음력 가톨릭이죠. 그래서 1450년대에 가톨릭 교주를 통해서 그 뭡니까? 노예 무역을 이야기를 또 했어요. 교서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자, 노예 무역에 대해서
노예무역. 자, 카톨릭 교주 식스도 4세가 있습니다. 노예제도 나옵니다. 네, 여기 이제 네, 교황 니콜라우 5세는 1452년과 1455년에 각각 다를 때까지 로마 교황이라는 제목의 교황 칙서를 반포하였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러니까 니콜라우 5세 1455년경이에요. 이들 칙서가 반포됨에 따라서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는 군사원정이나 교육을 통해서 아프리카 해안가에서 노예들을 얻을 권리가 주어졌다. 이러한 권리는 1481년 6월 21일 교황 식스토 4세가 반포한 칙서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식스토 4세는 칙서에서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는데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교주가 카톨릭이니까 뭡니까 여기? 기독교도들의 무역량과 그러니까 카톨릭의 무역량과 개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복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식스토 4세는 1476년을 칙서를 발표해서 정부 카톨릭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는 모든 선장과 해적을 파문에 처한다는 이제 방침을 밝힌 동시에 카나리아 제도, 이게 서아프리카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와 기니의 원주민들에게 카톨릭 신앙을 포교하여 잠깐만요. 카톨릭 신앙을 포교하여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톨릭 신앙을 포교하여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다시 식스토 4세는 1476년 칙서를 반포해서 카톨릭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는 모든 선장과 해적을 파문에 처한다는 방침을 밝힌 동시에 카나리아 제도와 기니의 원주민들에게 그 서아프리카입니다. 원주민들에게 카톨릭 신앙을 포교하여 개종한 원주민과 그렇지 않고 이에 저항한 원주민 간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카톨릭에서 저항하다가 개종당한 이들은 카톨릭에서는 저항하다가 개종당한 이들은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형벌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톨릭은요, 자기네들이 이제 기독교라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기독교로 이야기를 하잖아. 얘네들이 카톨릭이 이때 당시에 1455년 1481년 이때는요. 그러니까 저기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예요. 포르투갈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1481년에 벌써 카톨릭을 믿지 않으면 281명이 그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1476년에 벌써 카톨릭에서 토르크마다 종교 이단 신문관을 스페인에 그 파견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이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토르케마다가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을 20년 동안에 8만 명을 화형을 시킨 인간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이슬람, 이 사람들을 이 카톨릭이 종교 재판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 뭐 기독교라고 하잖아, 그죠? 카톨릭이 그러니까 313년 카톨릭의 그 정식 그 공인 선포로 말미암아서 콘스탄틴 때부터 음력 카톨릭을 이제 정식 그런 이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쫓겨다니고 산속에 숨어 살고 이러한 생활을 했고요. 네. 그 발견되면 죽이기 때문에 산속에서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11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장사를 하면서 통옷에다가 성경을 몰래 이제 숨겨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것은 이제 한번 왜 잡히면 죽이기 때문에, 카톨릭이 죽이기 때문에, 전도를 딱 한 번, 거의 한 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서 다시는 못 만나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그렇게 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그 뭡니까 1200년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 북부에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때가 이제 십자군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1209년에서 1229년 사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습니다.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3세가 프랑스 남부에 이제 무슨 팔을 붙이잖아, 그죠? 왜? 자기네들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내야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였다고 안 그래. 무슨 팔을 죽였다 그러지. 그거 걔네들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음력 카톨릭을 따라가면서 아유 카톨릭이 오라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영원한 불못에 갔죠. 영원한 불못. 다시 보여드릴게. 불못이 어떤 곳인가? 영원히 튀는 곳입니다. 영원한 불못. 영원합니다. 영원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불못에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 여전히 죄인이니까. 네.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히 불에서 타고 있고요. 카톨릭 교주 정말 이 마귀 조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끔찍하게 죽인 그 카톨릭 교주 상층부 인간들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너무나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이제 그렇게 교만했는데요. 노예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주가 어때? 노예무역을 했잖아요. 그 몽골이 노예를 많이 팔았죠. 그 누가 교육을 하는데? 그 카톨릭 교주가 이제 사람들을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그 이제 이익을 얻으면 이제 카톨릭이 이제 또 가져가고 이런 노예무역을 이제 이때 당시 그러니까 1400년대 어때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1200년대 그렇게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1233년도에는 그레고리 9세가 스페인에 십자군을 파견을 해서 스페인 북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적으로 보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군인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십자군이 뭐예요? 십자군이라는 게 말이 십자군이지.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전쟁 일으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카톨릭이 아닌 인간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태양신 세력은요, 이 카톨릭이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세력들은 두고 못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생이 그래.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태양신을 섬겼는데요. 이 이세벨이 어때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쫓겨다니고 또 이 아합 밑에 있는 그 높은 관료 있었죠. 그 사람은 이제 어때요? 몰래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은 이쪽 굴에 50명은 저쪽 굴에 이렇게 이제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날마다 하는 일이 이제 물하고 떡을 갖다 주는 게 일이었어요. 그 가뭄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가뭄이 왔잖아. 그죠?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에. 근데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태양신 선지자를 죽이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하면서 복음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와 백성들이 이 태양신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그 사실을 또 이세벨에게 알리니까 이세벨이 어때요? 죽여라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또 막 죽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참 그 전에는 담대하게 섰잖아요, 그죠? 아하방에게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뭐냐면은 그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18장에 열왕기상 18장. 그러니까 이때 막 엘리야를 잡아 죽이러 막 찾아다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장) 18장 열왕기상 18장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제 오바댜를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종을 100명을 숨겨서 떡과 물을 먹여주는 그 높은 관료 아합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오바댜였는데 오바댜를 만났어요. 어떻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이제 이 오바댜를 만난 거죠.
그때 이제 마침 오바댜하고 아합은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꼴배러 다니고 있었어요. 꼴배러. 짐승이 몇 마리 안 남았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 짐승을 먹일 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꼴배러 다니는 거예요. 오바댜랑. 그러다가 이제 오바댜를 만났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이 오바댜도요. 그 아합에게 나를 이제 인도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바댜가 아유 내가 엘리야께서 있다는 거를 아합에게 보이면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또 엘리야 당신을 딴 데로 보내실 텐데 그러면 나만 죽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숨겨갖고 이제 떡과 물을 먹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엘리야가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뒤집어 씌우는데 뭐 있어요. 태양신 세력들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죠. 태양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가뭄이 왔잖아. 그죠? 그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엘리야에게.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신 선지자들 거짓을 드러내게 하시고 불이 안 내려와요. 서로 번제를 서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 태양신 제사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올려놨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신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라라라라 샤바라 뭐 이러면서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 진언입니다. 진언. 마귀가 주는 거. 그러면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내가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나는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자기를 학대하잖아. 막 자기 몸에 칼을 막 자해를 하고 뭐 내가 부족해서 그래 뭐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소를 갖다가 피를 흘리고 그 번제 소의 가죽을 떠가지고 소를 번제는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 그죠? 가죽을 벗기고 다 그냥 동강이를 내죠. 번제를 해가지고 내장과 정갱이는 씻고 해가지고 올려놓잖아. 그죠? 그리고 물 12통. 그 물이 없는데 물 12통을 갖다가 붓게 해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또랑으로 해가지고 쫙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때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아주 그냥 번제물만 사르는 것이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돌멩이를 다 태우고 이 흙을 막 핥아 불이.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불을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이다. 예. 그래서 다 엎드리죠. 이 번제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번제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대신 죽었잖아. 이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죽었잖아. 예. 바로 이제 이 번제는 모형이고 실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인데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예수님의 보배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 없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데요.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오잖아 피켓에 그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얼만큼 씻었다?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서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바로 여러분이 오늘날 섬기는 거짓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부러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게 가짜교리 금송아지요. 금송아지. 뭡니까? 이게 인간이 맞는 거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거짓교리를 여태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마음판에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조차도 얘기 안 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조차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주님이래 주님. 그렇게 예수님 이름 얘기하기가 싫어?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서 주님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얘기조차 안 해요. 왜? 그런 조약을 맺은 거지 뭐. 음력 카톨릭이랑. 그래서 뭐만 얘기합니까? 주님이 뭐 나에게 평안을 주신대. 주님이 나를 뭐 위로하신대. 주님이 나를 뭐 복되게 하신대. 그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에 빠진 인간, 죄의 바다에 빠진 인간. 그래서 죄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인 죄인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잠시 안정을 시키는 거지. 잠시 안정. 주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를 준다. 그러고서 어디 가는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었어. 어디 갔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갔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누구를 원망할까요? 그 거짓종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속았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나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심판당하셨구나.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모든 죄가 영원히,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다. 죄 없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태평양 그 죄의 바다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 되어서 예수님 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육지로 옮겨졌어.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건짐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거룩한 자 되었습니다. 흰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내 전체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고. 얼만큼? 영원히.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얼만큼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 나는 흰 옷 입은 자. 그럼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태평양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으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의인 되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이야기하는 그 거짓,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거짓종이죠.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한 또 거짓종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죄가 얼만큼 씻었다고? 거짓종들은? 반만 씻었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죄만 씻고, 뭐 원죄만 씻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또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이 의인 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죄는 이게 조금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뭡니까? 복숭아 나무가 있잖아. 그죠?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열리잖아. 그죠? 그 복숭아를 따도 어때요? 또 열리잖아. 그죠?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교리는 뭡니까?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를 열리는 성질이 있잖아. 그래서 복숭아가 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교리는 복숭아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유익을 주는 너무 맛있는 음식이니까 복숭아 말고 이제 죄의 나무라고 합시다. 죄의 나무. 죄의 나무가 있어. 우리 인간이 죄의 나무니까. 그러면은 죄의 나무가 열매가 열리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교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죄의 나무가 없어져야 돼. 죄의 나무가. 그런데 열매만 이제 이렇게 원죄는 씻었대. 그 뭐가 씻어진 거라고? 과거죄는 씻었대.
그러니까 원죄라는 게 성경에 없죠. 그냥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 그 죄는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어. 마귀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나무라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열매가 무럭무럭 열리죠. 그 원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입술로 지금 죄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거 뭡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있다고. 그럼 뭐가 씻어진 건데? 과거죄가 씻겼나요? 그 죄의 나무 조금 이렇게 뭐 따가지고 계속 열리잖아요. 계속 열려. 완전히 죄의 나무가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 없어지는 게 이제 죽음이잖아. 육체의 죽음으로 영원한 풀못에 던져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다 지옥을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 있죠. 여러분이 이게 있는 그 죄 있죠. 죄. 하여튼 모든 죄, 죄와 허물.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또 바깥으로 나오는 죄,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에게 주고 바꿨습니다. 바꿨어. 그래서 마치 번제를 드리면 어때요? 그 송아지 가죽은 제사장이 몫이 되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소는 어때요? 대신 죽잖아. 그죠? 바꿨어요. 바꿨어.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고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죄를 얼마큼 씻었다?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다. 여러분이 죄의 나무였는데 다 씻었어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 색깔로 말하면 까만 죄의 나무였는데 여러분이 아주 죄가 없어졌어. 아주 하얗게 되었어. 눈처럼 하얗게.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죄인일 때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었는데 성령이 딱 들어왔죠. 죄가 없어지니까 영원히 예수님 피로 아주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어. 여러분에게 영원히. 그 성령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야. 의인. 그러니까 죄의 나무였는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 되었죠. 의의 나무. 의의 나무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의의 나무 이사야 루아 아도나이 알라 얌마샤 아도나이 요티 레바세 아나빔 슐라하닐 라보시 레니시벨레일레. 이 찬송인데요. 시편 61편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의 나무가 나오죠. 죄의 나무였는데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데요.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돌 감람나무였는데. 돌 감람나무가 잘려져가지고,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의 나무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예. 완전히 잘라졌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진액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가 된 거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자, 하나님은 그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 되어야 성령이 거하시고요. 성령이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근데 이 몸은 죽었어요. 죽었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들어간 거지.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였는데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지고 씻겨지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몸은 죽었다. 죽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은 몸은 어디로 가요? 영원히 천국에 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몸은 땅속에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의 몸으로. 이 몸도. 할렐루야. 또 감람나무의 또 비유가 제가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예, 11장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불순종의 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던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쵸? 이 돌감람나무에서 완전히 잘라졌어. 그래갖고 그 가지가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지가 완전히 이 뭡니까? 돌감람나무에서 완전히 잘려져 가지고 참감람나무 예수님에게 완전히 접붙임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두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 그러니까 이 두로가 그러니까 참 번영을 누리는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북이스라엘 위에 두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만있어 보자. 두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돈이 나오나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거의 뭐 한 4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40km.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데가 그러니까 두로. 두로와 시돈. 그림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또 그림이 안 나오지? 여기 또 영어로 나오네. 여기 지금 영어로 지금 나와가지고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 티레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제 이게 이 밑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해안가 밑에가 그 황토색 밑에가 그러면은 티레가 있죠. 티레가 두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돈이 나오죠. 우에. 네. 그리고 이제 우에 지금 레바논에서도 베이루트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로가 먼저네요. 그죠? 같이 뭐 무역하고 뭐 같이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 두로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 왜? 그 시돈 사람이 이세벨이 시돈 여자잖아. 그죠? 지금 가까워요. 같이 무역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두로와 시돈 뭐 같이 뭐 취급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태양신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면서 왕의 딸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태양신으로 물들게 하는 악한 여자고, 그것이 이제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며느리, 아합 집안의 딸 아달랴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게 하면서 이 태양신이 남유다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또 고통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 태양신 믿는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면서 여호사밧도 그래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같이 전쟁에 엮여져 갖고 나가가지고 간신히 살아오지를 않나.
유다 백성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배를 같이 합작을 했는데 그 배가 깨지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막 너무나 하여튼 이 여호사밧이 고통을 당해요. 이 아합 집안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죽은 다음에 어때요? 죽은 다음에는 이제 아달랴 세상이요. 아달랴 세상. 예. 아달랴의 그 남편이 여호람이 왕이 됐잖아.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래갖고 남편을 꼬드겨 갖고요. 시동생들을 다 죽이네. 왜? 자기가 태양신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차지하고 또 그러려고. 예. 여호람이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창자가 바깥으로 썩어 나와가지고 비참하게 왕이 됐지 8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 당하죠. 그리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 당하죠. 예후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어때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군대 장관,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 예. 그러니까 아합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이 전쟁터에서 다치고 온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간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예. 병문안을 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예후가 여호람 죽일 때 아하시아가 옆에 있는 바람에 도망갔지만은 찾아가서 쫓아가가지고 아하시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또 남유다에 있던 그 수많은 이 아하시아의 편에 있는 왕자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왕자라 그러죠. 그 북이스라엘의 병문안 왔다가 42명이 또 죽임을 당하죠. 예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서 아달랴가 어때요? 이제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잖아. 예후에 의해서. 그죠? 비참하게. 저 여자를 던져! 황간에게. 예후에게 뭐라 그래? 예후가 이세벨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저 여자를 던질 자 누구냐? 저 여자를 심판할 자 누구냐? 예후가 자기 손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세벨에게 뭐 왕비마마 뭐 이랬던 황관이 딱 그 예후편에 쓰는 거죠. 그래갖고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던집니다. 던져. 그 이세벨이 던지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담에 딱 떨어지면서 뼈가 다 그냥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제 밭에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개들이 와가지고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서 손바닥 요만큼 하고 두골 조금밖에 남은 게 없다 그랬어요. 왜? 이세벨을 또 막 우상화해가지고 막 이세벨을 또 막 기념하고 막 이럴까봐 하나님이 완전히 그 시체를 산산조각을 내셨어. 그리고 이제 개들이 다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있잖아요. 남유다의 유다 왕의 씨를 다 진멸을 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를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인가 그래요. 이 신랑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숨기죠. 애기였을 때. 그래서 6년을 키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요아스를 갖다가 왕으로 앉히고,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맏단 제사장, 이 태양신 제사장을 또 죽이고 세력들을 죽이고 이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믿는 세력들이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일을 하죠. 그러다가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40년 동안 있었는데요. 요아스 왕과 이제 요아스 왕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유다 왕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와. 유다 방백들이 태양신이요. 태양신 믿는 인간들이요. 그래갖고 왕이요. 아달랴가 믿는 그 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배반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아스도요, 신하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어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역대하를 볼까요? 요아스. 역대하. 그러니까 이제 자, 요아스. 자,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130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게 하셨어요.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쵸? 대제사장 여호야다 말 따르지 말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태양신을 섬기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여호와의 뜰 안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해서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모든 방백을 멸절했다. 그 태양신 믿으라고 한 인간 다 죽였네, 그지?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네.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신하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에 그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대적한 또 왕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네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면은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또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숫자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